에서 1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판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아멘. 다시 이사야장 로마서 있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26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남은 자만 구원받음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갖다 쓴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은 갖다 쓰면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 또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말을 듣지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그럼 남은 자를,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코 성경은 말하기를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도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구약적 의미, 신약적 의미, 또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로 돌아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익숙한 말이랍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얘기가 아니라 익숙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본장은, 바울은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말이지요. 그럼 바울은 그 말을 갖다 쓰면서, 아니 이방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이제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적 의미를 먼저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을 이제 태동시킨 역사적 배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왕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17장 6절 보니까, 호세아 제9년 아수로 왕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게 갈라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누가 쳐들어왔냐? 아수로 왕이 쳐들어와서, 아수로 왕 살만에살과 사르곤은 북이스라엘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거든. 사마리아 여인이 알죠?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 당일 때에. 아무튼 그 땅 그 전체를 아수로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다 풍지박살 냈는데 그 당시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을 죽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을 다 아수로 땅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수로 땅을 다 끌고 가서 여기저기 살게 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으로 살게 이렇게 뒤바꿔 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왕의 그 이유가 다시는 그들이 단합을 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쪽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데려간 거예요. 좀 힘없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것은 다시는 전쟁 그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00년 후에 BC 586년이요. 한 200년 대충 200년 후에 남이스라엘도 망해요. 남이스라엘도 망하는데 그때에 바벨론 나라가 그를 끌고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끌고 간 건 아니고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고 아주 용맹 있는 군사들 다 끌어가요.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버려둡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그 수치 모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뭐 육체적으로 그 가해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 부정한 것도 먹어야 되고 밟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부딪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요.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2장 14절 보면 열왕기하 22장 14절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속에 잘 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들,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장인들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놔두고 너 잘났다 하는 사람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수치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하여튼 잘났다 하면 망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역사서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보면요 다 교만해서 망하더라고. 교만해서 무인시대 때도 그 고려 때 무인시대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막 그냥 다 문신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박살 냈지만 정중부 이방원 이방인 누구야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는데 최고지에 올라가지만 6년 만에 다 죽습니다. 당연히 최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혜롭게 해서 더 좀 끌고는 가지만,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삼국지에도 유명하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좀 말하면 그래도 삼국지 하면 제갈 공명에다가 유비, 장비, 무슨 관호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비도요 교만해서
낭비는 죽어요. 교만해서.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떨다가 그 부하한테 칼에 찔려 죽잖아. 또 간호도 교만해서 승승장구 막 승리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 시멋대로다 죽잖아.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지면 앞잡이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 응? 그러니까 이 교만함은요, 넘어지는 앞잡이. 역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말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끌려간 줄 아세요? 교만해서 죄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박살낸 겁니다. 그 수치를.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징계합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끌려가게 하고 패망케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이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끌고 와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율법이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만 따르지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한 바가 있어요. 21절에도 22절까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예언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 거꾸로. 참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불러들이는데 다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 불러들입니다. 소수. 자, 뭔 얘기냐? 이 소수란 말을 좀 우리가 좀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 그 소수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런 7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그런 소수들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믿음의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건져냅니다. 그게 남은 무리라니 말이야. 남은 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만 구원한다. 믿음의 사람들만 속아낸다 그 말이야.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란 말은 에클리시아란 말로써 불러내다, 뽑아내다, 속아낸다, 건져낸다. 이런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그 마음이 예?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낸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무리요. 남은 무리. 남은 무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도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태신앙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 있음을 자랑했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그렇게 요망했던 성전 다 박살났잖아요. 다시 그 적은 무리 소수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처럼 10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니 믿음이 오늘날로 다시 해석하면 믿음 있는 자만 돌아오리니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시키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수의 무리를 다시 남은 자로 택해서 그들을 먼저 불러들였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소수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건했다는 것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서에도 보면 잘 6장 13절 15절 쭉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신약 시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 이제 그들이 돌아왔지만 말라기 끝나고 400년이라는 그 틈이 있지요. 성경이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없고 400년이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400년 틈이 있어요. 그 틈에도 다시 돌아온 자들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또 범죄합니다. 이 범죄가 막 하늘에 다 참 이상해. 하여튼 인간들은 그래요.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고 그냥 금방 떨고 지가 잘나서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사사를 세워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고 뭐 하나님 사사를 보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평온해져. 그러다 사사가 죽지요. 또 교만한지라. 그래 또 교만 이 말이 자주 나와. 그러면 삼손을 세우고 두보라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자꾸 세워. 그들이 죽고 나면 또 아주 하늘 답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쳐들어와서 그냥 박살내요. 정신 못 차려. 참 이 사람 안 고쳐져요. 사람 안 고쳐져. 어쨌든 그래도 그 속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이야. 남은 자가 남은 자. 자, 그래서 500년을 지나면서 그 기환 후고 500년을 지나면서 또 극심한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런 골자가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땡기지요. 너희들 다 타락하고 너희 무지하고 나쁜 놈들 또 포로가 되고 박살나야 돼. 그러나 또 그럴 수는 없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 그랬으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야지요. 아멘. 살 길이 열렸다고 아멘 했는데 이 교만이 치다더니 그 말이 들리겠어요? 응?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응?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소수의 무리 야작한 자 힘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 아닙니까? 병든 자들. 응?
창녀들, 병들어서 다 버려진 자들, 못난이들, 이들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과 나도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요, 악인이라고 해서 악인,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 교만한 자의 삶은 죄인이다.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것도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은 살아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직접적 살인은 않고 어떻게? 간접적 살인, 교사. 이 세상에서도 교사법이 더 무거워요. 행동대장보다. 행동대장은 교사를 받아서 일을 저지르지만 그 교사한 사람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교사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바로 그 교사를 해가지고 로마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처단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 얼마나 지옥 갈 놈들이고 다 지옥 갔어요 이미. 응? 그 쟁쟁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 아주 무지한 사람, 아주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들만이 그를 따릅니다. 그게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잘 아는 얘기지요. 잘 아는 얘기지. 홍수 당시 때에 수많은 사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 말에 청정하지 않아. 듣지를 안 해. 들을 청자. 듣지를 안 해. 청정하지를 안 해. 에? 배를 함께 짓고도 타라고 하니까 안 타? 무슨 비가 오느냐. 아주 금방을 떤 거지요.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된 거지요. 그리고 노아 방중 문이 닫히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 땅에는 샘이 솟고 하늘은 궁창이 터져서 아주 아라라산이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배가 둥둥 떠다니다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그 유적지가 지금도 노아 방주가 거기 있답니다. 그 국경선이라 누가 오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남은 무리가 있었으니 여덟 명이요. 남은 무리가 소돔과 고모라 남은 무리가 3명이라고. 그게 남은 자야.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 때 해도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공부했지만 실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연한 명 돼. 동방바사 3사람에다가 목동 뭐 5-6명 정도, 요간집 주인에다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니?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아직 그 상기시키는 거예요. 소돔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라서 어떻게 멸망한지를 다 알잖아요. 불로 다 그냥 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초림 때와 같을 것이죠. 초림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 말을 예수님 직접 하지 않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초림 때. 엘리야 당시 때에도 7,000명 있었다. 남은 무리가. 이게 남은 무리. 하나님은 항상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시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남은 무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엘리야가 그랬잖아. 하나님, 저것들이 그냥 다 우리를 다 박살냅니다. 죽입니다. 응? 아방이 아주 막 그냥 못된 놈, 그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더니 삶이 뒤집혀지고 생각이 뒤집혀서 아나 무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다 죽입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그냥 시리에 빠져 아주 아웃돼 버려. 번아웃 돼가지고 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너 말고 남은 무리가 바알에게 굴복하는 자가 7천에 더 있어. 앉아서 7. 그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남은 무리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 그 말이야. 정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1장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바울 당시 지금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쓰면서 또 다른 말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묵고한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바울을 보면 알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빛이 팍 쏘이니까 눈이 벌고, 정신이 그냥 나가버렸지, 한마디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어. 저놈 생각만 바꿔놓으면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이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확 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연히 어떻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됐다 그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 이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폭고 보니, 벗으려고 보니가 아니요, 폭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기서 은총이란 말은요, 임금님이 사랑할 만한 총입니다. 은혜 은자에다가 임금님이 사랑할 만한 총. 그래서 누굴 총애를 입었다고. 아, 쟤는 총애를 입었어. 총애가 바로 그 은총, 사랑할 만한 총입니다. 궁녀들이 궁궐안에 살아요. 여러 직업 따라, 직책 따라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딱 왕이 눕기를 주면요, 그날로 선별됩니다. 시녀가 따라. 등급을 주면 장희민 같은 사람은 뭐가 돼요? 중전이 돼. 그것도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끝까지 투기하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사약받아 죽잖아. 그렇게 그 교만할까? 이야, 그 정도 됐으면 감지덕지에서 그냥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고마워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지배하려고. 이거 참. 그 결국 사약받아 죽잖아. 응? 총애. 은총이 받다. 은총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요. 그냥 궁궐에서 어영부영 살다 늙어 죽게 할 사람들이요. 그냥, 그런데 왕의 택함을 받은 거요. 왕의 여자가 돼버린 거요. 그래서 이 택함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문맥은 진짜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야, 난 가끔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문득 나를 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야,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지옥 가야 돼. 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보다 성공할 일은 없어. 응? 그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쯤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슬퍼하며 살았을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내가 구주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런 감격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한때는 내 예창곡이 주제곡이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그걸 엄청 많이 부르고 어디 가서 찬양하라면 무조건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렇게 했어요. 왜? 보통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팔자 고쳤다, 바꿔놨다 이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뭘 주기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어쨌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라 이 말이야. 단지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 차이. 그러나 이미 영생 주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읽으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 여러분 작정돼 가지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고 솟구셔서 뽑아낸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같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아무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구약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왕자하고 생긴 수 많고 다 구원받으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렇게 구원 안 시켜.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은혜 받았냐? 성경 보세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실상은 포기하고요. 매국노가 된 거예요. 세무장이 돼가지고 그냥 세를 그냥 토색이 뭡니까? 10만 원 나오면 1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 떼어먹고 10만 원 지가 그냥 다 계산하는 거예요. 번 원금은 갚고 원금은 넣고 나머지 돈은 다 빼는 거. 그 토색이라고. 토색. 그렇게 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저를 막 경멸하고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그럴 만한 게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 유대교에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율법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율법이 견고하다면 왜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년 전에 로마가 짓밟고 있었거든.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삭개오는 그래 유대교 율법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로마의 힘을 등지고 세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사람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딱 가지면 부러운 거 없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건 진짜 없잖아. 근데 요건 문제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오. 요건 문제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그 나사렛 출신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걷게 하고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구경 나간 겁니다. 구경 나가. 어느 정도 알고 키가 작으니라 뽕나무 겨울 올라갈 정도면 그거 얼마나
간절했냐 이 말이지. 사모하는 마음. 교만해서 올라갔겠어요? 누구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 집 좀 와보라고 해라.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종 하나 보내가지고. 예? 직접 예수님 못 만나면 제자 하나. 난 이렇게 제자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집 오라고 그래.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상담 좀 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 뭐 이건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직접 나가니까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예? 뭐 하니까. 빨리 가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보여갔다 하고 뽕나무 올라가. 나는 뽕나무 기어 올라가는 거 상상해보면 기가 막혀. 어쨌든 올라가서 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여리고에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러 간 겁니다. 원래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론이 아니요. 섭리론이요.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옷깃만 기쳐도 그 불교 용어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삭개오 만나러 간 겁니다. 정통으로 만나서 삭개오야 깜짝 놀라지요. 응?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야, 아주 그냥 기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이 감지덕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문지방 딱 들었으니까 탁 엎드리더니 그냥 절반을 다른 사람도 하나 주고 절반 남았는데 그걸 도둑질인 걸로 계산해서 받겠습니다. 4배로. 그러면 절반은 다른 사람 줬어. 절반 가지고 토색한 것을 도둑질한 걸로 계산해서 갚았으니까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서. 어? 그런데 큰 축복을 받지요. 복을 빕니다. 오늘 이 가정에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런 복을 주지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 받을 자, 구원 받을 자다 그 말이야. 엄청난 복을 내립니다. 그런 연약한 자, 응? 장녀 마리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연약한 자, 길거리에 놓여있는 그런 환자들을 고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이런 짐승들도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줘야 되는데 안식이라 해서 그게 뭔 죄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걸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날 고쳤다 해서 그게 죄가 되냐? 그게 죄요? 고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만 구원받아. 연약한 자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 당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건 아는 게 아니지.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했더라고. 구약을 많이 본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한 400년 전 사람이지만 잠언 같은 데는 잠언은 그도 800년 전에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단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자,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난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무엇을 알고 있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단한 말이야. 그 천재적인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하잖아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의 시작이다. 정말로 내가 무식하고 정말로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면 그건 곧 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법에 있어서 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거든. 이미 성경에 다 나온 말이에요. 구약에 다 있어요. 잠언서에 전도서에 다 있어요. 응? 교만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곧 하나님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무리요, 남은 자. 응?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하는 DNA이 없어. 몰라, 나는 없는 것 같아. 빠져나갔어. 성령으로 다 녹여놓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녹아지지요. 바울이 성령 받으러 그 옛 구습이 다 녹아졌잖아. 율법이 다 녹아졌어요. 새로운 인간으로 그냥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지면 그 성령께서 곁까지 다 쳐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빌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 옛날에 토론을 하는데 이것 보라고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어디 구원받은다 괜찮고 이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전체를 알고 배경을 알면 개인적인 어떤 나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 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 갇혔으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서지요. 나 있을 때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교회들이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 그 말이야. 이해갑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맨날 뭐 구원받다 뭐 그만하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역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구도자가 생겨야 된다 그 말이야. 또 다른 구도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를 왜 주셨나요? 나를 왜 택해 주셨나요? 나를 택하였다, 구원해줬다 그 말은 또 구도자를 얻기 위함이요. 왜 교회를 두셨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자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있을 때뿐만 그렇게 활동할 게 아니고 나 없어도 니들끼리라도 으쌰으쌰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건 엄청난 해석에 있어서 다른 거지요. 이건 개별적으로 구원받으라니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더더욱 힘을 모아서 나 없어도 다 힘써서 정말 두려움을 한 사람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프냐 고통스럽냐 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남은 무리들은 과거 지향적이면 안 돼요. 과거는 다 끝장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고로 현재와 미래에 큰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남은 무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명에 의해서 내 운명이 이래.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남으로 팔자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요, 승리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많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낼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환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다 맡겼네. 우리 근심 걱정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 가운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잘 하고 싶지가 않는데 그래도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건 좋다는 거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건 좋은 거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악한 놈들은 없고 그냥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보라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건 좋다. 왜? 그러므로 내가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큰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훈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있지만 그런 걸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바라보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5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마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감사해. 이 땅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그 말이야.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쭉 이렇게 죽은 사람들 어쩌면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그 옛날 양촌님 그 있잖아요. 뭐죠? 저는 이게 그건가? 하여튼 그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죽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죽었어? 이 사람도 죽었어? 이 사람도 죽었어? 그냥 충격이 아닌 충격이 오더라고. 이 사람도 죽였어?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도 죽었어? 다 죽었네? 그러면서 또 나를 비춰지는 거예요. 나도 죽어. 나도 언젠가는 죽어. 큰 소리 못 쳐. 언젠가 다 죽어. 아니, 이태원에서 그렇게 죽을 누가 하느냐고. 평지에서 구경 갔다가 지진이 나서 한 지진이 200km 정도 땅이 갈라졌다고 하거든요. 200km가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렇게 죽을 누가 하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 다 죽어. 그러니까 나는 더 결심을 하게 되죠. 남은 여생은 정말 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기도가 나오더라고. 힘달라고. 그래도 좀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그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시청각으로 바라봐야지. 그리고 나를 더 업데이트하는 관계로 바라봐야지. 그랬네? 하고 끝나면 안 돼. 사람 다 죽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은 집, 더 좋은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늘에 나를 위하여 간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산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좀 고통스러워도 감사해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를 예비하는 것 아닙니까? 곧 갑니다. 곧 가요. 개인 종말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 될 수 있어. 개인 종말.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종말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비됐어. 나는 대비됐지만 그래 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지. 그렇다면 거기에 분투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다 보면 주께서 하여튼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요. 우리 어쨌든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우리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만나려고 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다 구원해 주려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